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 계십니다. 인간이 눈으로 또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맡을 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곳이나 어느 곳에나 계신 분. 그는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하늘 영계에도 계시고 또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춰 잠깐 천사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려는 아들을 위해 지으신 세상에도 계시고 마귀가 지배하는 궁창에도 계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을 피하려고 해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권세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멸망의 자리지만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둬두시면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 홀로 계셨고 하늘을 창조하신 후에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이 계시고 공중에 계신 후에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에도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세상에 계시고 또 인간이 고체라고 말하는 바위나 그와 같이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공간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나요? 무소부재하세요. 말 그대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내 지갑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30년 전에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 지갑 속에도 계세요? 계시죠.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지갑을 갖고 오랬어요. 여러분들 다 지갑 다 옛날에 기도 많이 받으신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참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그때 기도를 받았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갑을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못 만요. 지갑만 가지고 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영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말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생각하는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깊이 함정 속에 빠진 생각의 함정 속에 거해서 혼자 말로 나 어떡하지 해도 다 아세요. 거기도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어느 곳에 다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싸우고 다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계세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말이에요. 참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신문에 나고 다른 목사님들은 자꾸 여자 관계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걸리는데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안 걸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누구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아니 그리고 친척 정도 되면 나를 알 것인데 근데 그분의 그 사고방식에서는 뭐냐면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대했을 때 그분들의 그 역할들을 보고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내가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서 어두운 방 구석에서
내가 계획하고 모략하고 거기서 범죄할 일을 계획할지라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참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솔직하지 못해요. 다 솔직하지 못해. 완벽주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면 뭐냐면 그 회개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본 사람들이죠. 아주 그냥 죄를 멋있게 지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막 매일매일 도토리가 몰가루 먹듯이 여러분들 다람쥐가 도토리가 먹듯이 얼마나 많이 까먹어야 되냐. 매일 시간이 똑딱 할 때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나 거짓말 하는데 여기서 했어요. 나 안 믿었는데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던 여기서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요. 우리는 모든 죄를 지어본 사람들이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게 보혈 의지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서 한 일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까지 다 하시고 장차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앞으로 저지르고자 하는 데에서 회개하고 심령의 더러움을 지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은 정직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망각하는 순간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만 불평을 내놓기 시작해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헌신할 때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속여요.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너무 많이 속여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속인다고요? 깜짝 놀랐네요. 많이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속일 수 없는 분인 것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과 분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 신앙은 정직해야 돼요. 어디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신 줄 알고. 참 여러분들 베드로 앞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그 땅 팔고 속인 사람. 아이고, 예, 잘 아시네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속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과거에 어저께 저녁에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또 틀려진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네가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했는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았는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살아왔고 스스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무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보셨죠. 내가 힘이 들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만했는 것 같아요. 하고 솔직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뭐가 있죠? 하나님은 신이시죠? 인간은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자, 육체는 어디서 나왔죠? 흙으로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말 그대로 그 한계성에 도달하게 되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육체와 영원한 분별하신 하나님의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거예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의 생각, 세상 생각에 절져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 함정을 펼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나를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이세요. 신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를 향해서 우리가 사귀자이래요. 그 사귀는 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 안에 누가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꺼놓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주셨고 아들에게 주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고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은사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에 사는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저 앉았다 가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아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한 겁니다. 이는 어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다. 여러분들 그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던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또 그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불의한 것들을 형벌로서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만큼 내고 있습니까? 다 감췄잖아요. 오늘 주일만 오면 썬데이 신자들 주일만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거짓말은 더 잘하고 다툼은 더 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충성심과 믿음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자기를 돕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꾸만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다니까 아이고 그냥 와서 믿습니다. 나 구원받을 거 맞지? 저번에 말씀드린 화재보험 하나 여는 것처럼 보험회사 든든한 보험 하나 여가지고 나 거기에 이제 들여도 나 끝도 없어 보험회사에서 나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적이 없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들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소유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우리가요. 지금 우리 형제라 하는 사람들 그 이웃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니까 너도 같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자.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전하지 않고 철야를 했더니 아파트를 하나 샀고 이 목사님 밤새도록 기도하더만 차를 샀고 그럼 나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 차 하나 사야지.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분량만큼 인내해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것은 그의 언어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33년에서 3년 동안의 공생에만 맞추고 가신 이유는 그 나머지는 누구 보고 하라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증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고등교육은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압축해서 학생들에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런 지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교에서 글 읽는 법과 또 산수를 나누는 법을 가르치고 이 초보적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로 넘어가면 그보다 높은 단계를 가르쳐서 인생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대학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철학이라는 방대한 학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르치는 그런 학문을 배우듯이 예수를 믿었다고 조금 야량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 믿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갈 때까지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 말씀이
과연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데, 교회 와서 찬양대에 앉아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으면 그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남들 앞에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인 줄 알고, 마치 명찰을 받듯이 그 단계를 거쳐서 안수일사에서 장로로 가서 올라가면은 그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법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바깥 어두운 세상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냐고 종교를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려고 친히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시험을 칠 때에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어서 그 나머지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성령을 받도록 당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복이 영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이용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천국을 알자. 그러면 네가 자녀됨을 알아라. 아멘. 그것을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아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이 많으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선생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것이 한 가지 나와요. 그러면 난 왜 자꾸 속이느냐?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 거룩하고 진정한 신령을 드린 예배인가요? 과연 나는 성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무세부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숨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호흡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획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수양뿐입니다. 교회 나와서 마음의 수양할 것 같으면 이런 말로 교회 나옵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상적인 태도로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거나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가느냐면요, 지금 내가 사는 곳, 내 모습을 변화된 것을 원하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어봐야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쫀득 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귀신은 어디서 쫓아내냐고요? 밖에 있는 귀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요? 눈에 보입니까 귀신?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향하여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자꾸 가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향한 마음들을 자꾸 속이게 하는 그 영,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단의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악령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손으로 만지거나 혐의로 보거나 약품을 물리칠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활동은 매우 활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의 함정이라는 말을 한번 써드렸잖아요. 이 생각을 파는 것은 누가 파냐면 내가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생각해서 자꾸 고민하고요. 그 문제를 대해서 자꾸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깊어진다? 함정이 깊어져요. 근데 그 스스로가 이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파고져 있을 때 조그만 점,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볼펜 가지고 이렇게 땅을 탁 치면 신문지에다 치면 공유폭 나는 것처럼 그 포인트만 찍으면 그때부터 누가 활동하냐면 악한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귀신, 아멘. 걱정하는 귀신, 아멘.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이 영들이요 계속 뭐 하도록요? 함정을 파도록 땅을 파듯이 계속 파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많이 파지면 파질수록 그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또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더 깊어지면 무엇이 오냐면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깊어지면 뭐냐면 사단의 교류성이 들어간다고 해요. 현대의학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귀신을, 그 과학적인 의학의 기술을, 물리적인 그것을, 그 존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밝히려고 의학도 과학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병 치료할 때 뭘 먼저 주죠? 약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감기 걸려도 약을 주죠. 그냥 뭘 넣냐면 그 안에다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약 한 달 먹을 때 여러분들 보니까 100cc 써있죠. 50cc 써있죠. 그게 뭔지요? 균의 수예요. 그래서 어떤 부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멈추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어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오래 사는 게, 오래 겪는 사람들은요,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때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위장병뿐만 아니라 심장병뿐만 아니라 뼈에까지 다 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을 한번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요? 사단이 그때부터 갖고 노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위하여 놀래를 위해 하다가 내 잘못된 생각, 그 포인트 하나 잘못 지키는 말인데 누가 한다고요? 악령이, 그 귀신이 수리하면은 그때부터 내 뇌는 어떻게 되냐? 누구로 점령돼요? 사단을 점령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한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과 신령을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감출 게 없어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 그런 것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먼저 그 악한 것들을 향해서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가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라고요?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막혔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는 데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서 낱낱이 자기 자신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못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명령할 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아니 중풍병이 걸렸는데 왜 안심을 죄사함을 구했다는 겁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제가 간음했습니다. 혹은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범죄 행위를 고백해서가 아니에요. 직업 고백해서가 아니라 그는 자기 병들었을 때 사실 자체적으로 죄라고 여겼고 또 자기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지금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일들이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내가 무슨 뭐 범죄를 했던 것, 어떤 범죄를 했던 것을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아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일, 안 되는 일을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어떤 죄로 인해서 이래 됐는지 모르겠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을 펼쳐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일들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주님 나를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날마다 십자가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아와 정욕을 못 박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함을 통해서 빠졌던 것이 이전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것이 십자가의 몫을 박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매일 회개를 합니다. 매일 몇 시간마다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저 혼자서 왔을 때 화가 확 나중에 이제 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분이 타고 올라올 때는요. 저도 욕도 한 번씩 합니다. 뭐 목사로 욕 안 합니까? 거룩한 분이 납니다. 이놈의 쉐기만 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또 주여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 속에 꼬꾸라졌던 것들 회복이 될지어다. 이를 명령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날마다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물나는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게는 날마다 사함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 내 입으로 범죄했던 거, 나도 모르게 나왔던 습관적인 죄들을요 주님 앞에 용서를 달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육체의 병약함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회개 가운데 주여 제 병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없음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병중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여 저 우리 성도들 병약 중에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아들과 제 딸이 병약한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예수께로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병약 때문에서도 그 원인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구해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뭔가 막힐 때마다 그걸 대들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연약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범죄한 것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만큼 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범민하고 계신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그냥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라. 내 곁에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서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에 있든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죄가 되어버려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은 굶어 죽거나 또 그 전쟁이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될 때가 제일 두려운 것이에요. 마음이 편한다고 안 죽습니까? 편한 사람도 죽어요. 자유가 없어서 죽고 자유가 있어서 안 죽습니까? 자유가 있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최평희성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대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모르면요, 나 큰 교회 주지 마세요. 아마 그게 작은 교회니까 아직도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인가 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알아요. 그 피로 제가 대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가 없으면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간구하는 것이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밤낮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못하기로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이 그를 핍박하고 멸시했지만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통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그는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령 받기 전까지 30년 동안에 단지 평범한 나사렛 청년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후에부터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에 대해 자랑하시고 하늘나라에 소개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곡히 부탁하신 그것,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면 약 찾기 전에, 의사 찾기 전에 하나님 나 아파요, 감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 먹지 마라 이래 안 해요.
뭐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곤충을 들고 온다고요? 그말 참 한 배설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아라. 인내는 끝없는 향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 약이 필요하지? 그러면 돌팔이 의사보다도 진짜 의사를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럼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아빠가 있을 때 전화를 갖다가 때리면서 아버지 주세요. 내 허리가 아파. 야 그래요? 아이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의사가 그거 잘 고쳐서 나도 갔더니 신기하게 잘 고치더라. 그거 한번 가보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자꾸만 막 하늘에 꿈을 꾸려가 꿈도 못 꾸는 사람이 억지로 꿈을 꿔가지고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화서에 주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계시죠? 옛날에 우리 그 전화를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아들 애섭이하고 통화할 때요. 이게 전화하니까 국제 전화니까 그렇더라고. 여보세요? 하면 조금 있다 여보세요? 잘 있었어? 잘 있었어? 그래도 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새 휴대폰 가지고 미국을 전화해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되게 금방 들려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같은 집에 살더라도 휴대폰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 누구야? 뭐 갖고 와? 지금은 아니잖아요. 전화 딱 뭐 필요한데 갖고 바로 옆방인데 전화하면 바로 갖고 오잖아요. 참 좋은 시대에서.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내 생각도 계시는 거. 전화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시고 질문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숨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왜 큰 죄냐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의 그늘 밑에 숨었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억지로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억지로 안 듣고 안 나왔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두 발로 걷기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전부 네 발로 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에 두렵지만은 주님의 음성이 누가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들으니까 금방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 무화과 입으로서 입었던 그 치마를 벗기시고 뭘 입혔어요?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는 속이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잘 못하면서 잘한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기도도 못하면서 기도한다고 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도도 엉터리로 해놓고 무슨 여기다 숨겨놓고 기도한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 가난해놓고도 나는 부합니다. 입술로 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가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넌 이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용서해 주고 네 죄성을 받아내려 해결되는 거야.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얼마나 자를 감춰놨는지 그냥 냉장고 속에 감춰놓고도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같이 하나님을 냉장고 속에 숨기시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있죠? 하늘에 가신 주님께서 성령의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우리 많이 매주마다 제가 두 손 들고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영적인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 정신병의 용인은 귀신입니다. 그것을 안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그 치료를 받고 예수 이름을 치료받고 영이시여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사시렵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있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거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 영혼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된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짐하세요. 이제부터는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못 속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였다고 속이는 거지. 참 어리석어. 특히 성도들이 참 어리석은 거 뭐냐면 병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완벽주의적 병입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짐하세요. 자, 나는 이제부터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살리라. 성령과 함께 살리라. 성령과 함께 살리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시는 복이 임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대로 임하소서. 성령 교통하심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